이 맹세하지 말라는 이제 세 번째 강의는 사실상 맹세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게요. 어제가 제 결혼 35주년이었습니다. 근데 아무 기부 앤 테이크 없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요새 집사람이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약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말이에요. 근데 어제 하루 종일 같이 있었습니다. 어제 사실은 저희 대학 총장 프로그램에서 침례신학대학교 방문하면서 아침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 시작하는 거 보고 이제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갔거든요.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아, 35주년인 줄.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선물 준비해서 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제 하루 종일 알죠, 그 선물.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아까 와서 툭 치면서 집안 사람이 원수 되는 수 있어.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사람의 약속이나 맹세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 맹세는 진짜 불필요한 거예요. 그 맹세를 한다고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와 약속이 강조되는 사회일수록 불신의 사회입니다. 왜 약속을 해야 됩니까? 왜 맹세를 해야 됩니까? 그걸 사람이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보증을 서라는 거거든요. 약속을 하라는 거거든요. 맹세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약속해, 맹세, 보증해 이런 말이 많이 나올수록 그 사회는 불신의 사회고, 그런 약속 지켜 이런 말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요, 아, 저 사람은 늘 약속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도 평가받는 사람은 돈을 빌려줘도 쉽게 빌려주고 일을 해줘도 쉽게 해줍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약속에 신실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보증을 요구하게 되고 각서를 요구하게 되고 도장을 찍으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불신의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경험한 미국 사회는요, 이 교수들이 보증 추천서를 써줄 때도 스트롱하게 써줄까? 그냥 마일드하게 써줄까? 그냥 레귤러하게 써줄 때가 묻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스트롱하게 써달라, 강하게 써달라면 정중하게 거절하십니다. 나는 너에 대해서 확실하게 강하게 써줄 수 없다. 그냥 루틴하게 써달라고 써주겠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그 사회는 교수들이 내미는 추천서가 그만큼 위력적인 공문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때 우리나라에서 비자 신청, 미국 비자 신청할 때 직업이 목사라고 들어가면 무조건 리젝트를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는 목사나 교수, 장로들의 추천서는 공무원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 목사들의 비자 신청은 거절되어 있습니다. 왜?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 들어가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미국 들어간 목사님들이 많죠. 선교 목적으로, 기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냥 비자를 받아서 미국 들어가서 불법 체류해서 지금까지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때문에 정말 미국 들어가기를 필요했던 사람들이 못 들어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학 가야 할 유학생들이 많이 못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용사회라고 하는 것은 맹세가 필요 없는 사회입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약속 어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럼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저 사람은 약속을 지켜 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 특별히 여러분의 집안 사람들에게 우리 아빠는 약속을 지켜, 우리 엄마는 약속을 지켜, 우리 애들은 약속을 지켜 라고 하는 상호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이렇게 물을 필요가 있고, 거기에 우리는 좋은 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약속에 신실한 사람, 이 신약, 구약 이것도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입니다.
옛날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했는데 이것은 야 인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너 도장 찍어. 그리고 하나님 동의합니다. 내가 도장 찍고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은 계약서가 아니에요. 이 약속은 일반 계약입니다.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복 줄 거야. 이렇게 하면 혼낼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선포되고 그것에 대해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따라갈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변개하시는 법이 없고 인간의 처리와 인간의 대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자.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지소미아를 두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무려 6시간까지 서로 버티다가 그냥 없던 걸 하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자.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것은 불신사회입니다. 저 사람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걸 예측 불가능한 사회, 불행한 사회입니다. 정말 가능하고 행복한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대로 갑니다. 이것이 안정된 사회고 괜찮은 사회예요. 근데 불안정한 사회, 뭔가 어설픈 사회는 누군가 보증을 해야 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사회란 말입니다. 책임 사회란 말이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반대로 뒤집으면 그만큼 불신이 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약속 잘 지킨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진실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나 봉사하는 거나 헌신하는 거나 헌금하는 거나 섬기는 모든 일에서 신실하셔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딱 보면 음성대가 너는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나와야지. 너는 두고 봐야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그 입장, 그렇게 예수 믿게 돼서 주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으면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약속할 적에 하나님을 끌어들이잖아요. 이거 아주 맹랑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맹세하는 것이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도 말할 적에 내가 이러는 것을 주께서도 아시거니와 이렇게 간접적으로 주님을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대놓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놓고 맹세하는 경우에는 이게 약간 불경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맹세한다는 그 속에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 내 의지대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강요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들에게 강요 안 당해보셨습니까? 제일 쉬운 관계가 뭐냐면 뭐 딱짝 걸어잡거나 밥 안 먹어 이렇게 단식투쟁, 절벽투쟁하는 거예요. 참 그거 엄마 입장에서 답답한 겁니다. 저 때려줄 수도 없고 문 딱 걸어잡으면 밥도 안 먹고 안 나오겠다는데 그러면 그 의도는 뭡니까? 엄마를 내 뜻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대충 아빠들은 그래 굶어 먹지마 너 먹기만 먹어봐라 이게 아빠의 대답이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말을 그렇게 못하면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빠들은 더 안 먹고 먹기만 먹어봐라. 그래갖고 오히려 그냥 먹던 걸 뺏어버리는 게 아빠들인데요. 엄마들은 그게 애가 닳고 속이 상했으니까 아빠가 보기에는 엄마가 바보처럼 보여요. 내버려 두라니까. 지가 배고프면 먹게 돼 있어. 이게 아빠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한 숟가락으로 더 떠먹이려고 하는 것이 엄마들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그런 걸 가지고 엄마를 강제하려고 하는 속성. 좋은 성품은 아니죠. 우리 인간 측면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한 나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바꾸려고 하는 속성이 뭐냐면 약속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놓고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했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 지켜줘야 될 거잖아요.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인간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인간의 책임이 있지만 인간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면 말씀드릴지 몰라도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한참 부흥하고 다닐 때 하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손해인 줄 압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주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는데 이 큰일을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겁도 없이 했습니다.
그때 모든 성도님들이 막 한동안 목사님 아멘 그랬는데요. 지금 가만히 보면 정말로 좀 험한 말로 건방지 똥돌이 한강 가로질러 가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정말 건방진 거죠. 하나님은 그딴 목사, 그딴 종 틀어도 갖다 놔도 소용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언제든지 당신께서 나를 부르셔서 일시켜 주는 것만큼도 고맙고 그에게 한 역할을 주는 것부터 고마운데 어디 감히 나 같은 종으로 어디서 구하느냐고 소리 지르는 그 배짱은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한 대 때리고 싶게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이 나이가 들고 이제 세월이 가면 자꾸 그 부모들이, 자식들이 부모를 강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끔 나이가 들었는데도 부모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부모님들을 둔 자식들 가운데 부모를 강요하는 분이 있습니까? 엄마 빨리 도장 찍어서 재산 넘겨달래니까 뭐 이런 분 없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가만히 두시고 그 편안하게 하셔야지, 이 일로 부모를, 늙은 부모를 강요하고 늙은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맹세라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윗사람의 결정을 강요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실함에 의지하여 말하고 약속하고 약속을 꼭 지키시되, 하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약속하고 아버지를 끌어들여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이름이 진가진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성이 진시고 이름이 가진이세요. 진가진. 선생님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진가진이요. 이게 어디 어른 한자를 함부로 부르냐? 아버지 사람이 어떻게 되시니까 진짜 가짜 진짜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선생님도 물어놓고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애들이 진짜 가짜 진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 바닥이 전부 다 웃음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왜 아버지 이런 거냐면, 얘가 뻑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러시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미루고, 아버지가 하니까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니까 진가진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배운 분이라서 아버지 이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다시 물어도 진짜 가짜 진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웃음 바다가 돼버리고, 아버지 이름도 웃음거리가 돼버리고, 그 애가 한마디 웃음거리도 전체 웃음거리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존경을 받으셔야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의 최대한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불려야지, 하나님을 우리 입으로 진짜 가짜 진짜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면 안 되는 이유가요, 그 약속 속에는 내 삶을 내가 보증한다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정말 건방지기가 이를 데 없는 말입니다. 누구라서 자기의 삶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누구라서 자기의 삶을 보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서 약속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는 죄가 되기도 하지만, 자기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죄가 있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 이름까지 걸 정도니까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분의 의지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아직 그런 걸 못 봤습니다. 물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거기에 합당한 성과를 걷고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내죠. 그러나 어떤 기적적인, 정말 우리가 간절히 마음에 소원한 것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물론 다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로 내 하는 일에 대해서 퍼펙트하게 자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무엇이라도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한다고,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99% 사기꾼입니다. 사기꾼과 거짓말쟁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책임져라. 내가 모든 걸 해결하고 내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분히 사기성이요, 절대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끼어들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입니다. 결국 너 나 못 믿잖아 이 말입니다. 나 못 믿잖아. 내가 이 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게 너 난 믿어. 이 말은 상대에 대한 불신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하나는 하나님을 쓸데없이 내 일에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맹세하는 것이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다는 교만의 표현이고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서 굳이 약속을 하는 것은 너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안 믿잖아. 그러니까 내가 약속할게 이런 거예요. 네가 나를 안 믿어. 내가 말하는 걸 넌 안 믿을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네가 안 믿을 거야. 그래 내가 하나님을 들여서 맹세할게. 내 친구의 이름, 엄마의 이름 누구 못 들어서 아니 보증을 해서라도 내가 하는 걸 믿을게. 왜? 그 사람이 나를 안 믿어줄 거니까. 그러니 내가 내게 맹세하는 그 사람에게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를 믿지 못해서 내 앞에서 보증 각서를 쓰겠대요. 여러분들이 누가 나에게 돈을 빌려가면서 목사님 내가 각서 써줄게요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이게 말이죠. 돈을 돌려주겠다 돌려주지 않겠다 그 약속에 가서 물론 절차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겠지만 각서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면 서로가 신뢰하지 못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돈이 못 믿는 거다.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돈이 못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각서를 주고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상업거래상에서 그런 얘기고, 우리의 신앙적 관점에서, 삶의 관점에서 각서를 주고받아야 할 사이가 되면 그 바탕에는 신뢰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때 각서 받습니다. 요새는 그런 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어떤 돈이나 뭐가 오가면서 그것을 각서를 주고받는 거래가 되어버리면 참 그 사람은 슬플 것 같습니다. 우리들 사이에서 신앙적 모든 일에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런저런 약속을 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신뢰를 가지고 맹세, 약속 이런 것보다는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그냥 그의 눈만 보아도 그의 생각만 생각이 들어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맹세라는 과정을 쭉 제가 이걸 챙겨보면서요, 이 맹세가 나의 헛됨을 가장하는 수단이 되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이 맹세를 남발하고요, 약속을 남발하게 되면 그건 뭐냐면 무엇인가 내가 감추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 약속, 보증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감추려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드러날까봐, 그게 어떻게 폭로될까봐 맹세와 약속과 보증과 이런 수단으로 이걸 가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 경제사회 속에서 많은 계약서나 많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계약과 그건 뭐 회사 일이고 조직의 일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일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 이런 것들에 관하여 맹세나 약속이 서면이 필요 없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곧 임직하잖아요. 지난 세례 받을 때 세례하신 분도 제방이 전부 다 세례 신앙 고백서에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 장로 이런 걸 할 적에 이제 나중에 장로 고시를 치를 것이고요. 장로 서약을 할 것이고요. 집사와 안수자는 곧 시무원사님도 서약을 할 겁니다. 이 서약들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꼭 이런 의식을 해야 될 것이냐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건 일단은 의식이니까 받습니다. 그러나 종이의 한 서약이 저희 구약식으로 말하는 의문의 문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때장에 서약서가 각서가 없어서 이 사회에 이렇게 망가지는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서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그분의 이름을 만인에게 드러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요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맹세가
맹세하고 사는 것은 절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의 자세는 아닙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떤 문서, 약속 이런 건 여러분 머릿속에 지우시고 뭐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문서, 약속 이런 건 지우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 없는 삶을 살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이고 이 마음대로 이 뜻대로 주를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여러분의 신앙을 주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새벽 기도합니다. 주일 날 예배와 포함 3번의 예배와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이 교회 일원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52주를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생활의 제1 선택지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예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일 하시는 거. 먼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먼저 새벽 기도를 하고 먼저 수요 예배 참석하고 먼저 금요 예배를 기도를 참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일을 계획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앞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백성이 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약속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신앙교회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약속이고 이것이 직분자의 약속이고 이것이 부름받은 소명자의 약속입니다. 문서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나의 신앙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율법절에는 52주에는 다 지켜라, 11조 해라, 감사헌금 해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이건 성도의 의무다, 계약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삶에서 제1순위를 예배해 두십시오. 가장 먼저 제일 중심을 교회에다 두십시오. 여러분의 생활의 중심을 예배에 두고 여러분의 삶의 거처를 교회에다 두고 예배에다가 교회에다 두고 그리고 모든 일을 봉사를 모든 걸 합쳐서 하나님의 영광에 두게 되면 여러분이 이 약속을 신실히 지켜가고 어쩌다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되고 어쩌다 교회 다른 예배를 빠지게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주일 범했다고 여러분을 야단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구약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신앙의 영적 자유를 누리시면서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예배가 생활의 중심의 교회가 여러분의 일체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큰 틀에서 결코 벗어나지 아니하는 맹세가 필요 없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